오늘 아침에 이어서 거룩하신 이름 두 번째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전에 여호와 샬롬은 누가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름이죠? 기드온이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름이고요. 오늘 여호와 이레는 아브라함이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름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예배하시니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심장에 박수치며 노래를 불렀지만 도대체 이 여호와 이레가 뭔가 아마 그렇게 모르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호와 이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미리 준비하여 주신다, 준비하심이라는 뜻이 여호와 이레의 이름에 들어져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아브라함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이삭이죠. 근데 그 이삭이 한 10살 이후, 한 10살, 10살 됐을 때에 하나님이 그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죽여서 각을 내서 불에 태워 드리라는 겁니다. 그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들과 그의 아들 번제물이 될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와 불을 가지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곳으로 떠납니다. 이제 그 산에 이르렀어요.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아들 이삭이 보기에는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는데요, 재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들을 봤을 때에 양을 드리든 소를 드리든 재물이 있었는데, 아니 다 준비되었는데 재물이 없는 겁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물어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여 줄 것이다. 여러분, 참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이지요.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삭은요, 그 말을 믿었어요. 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여 주시는구나 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일까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뭘 물어봤을 때 그거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라고 묻으면 여러분 자녀들이 뭐라고 그래요? 네? 뻥치지 마요. 네? 뭘 보고 믿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왜? 자녀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의심하는 거죠. 네? 여러분들, 저도 부모지만 부모로서 부모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삶을 보여줘야지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주실 거야 하면 그것이 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야 했더니 자녀들이 아무도 안 믿어. 우리 집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우리 아버지 왜 그러시나?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양을 준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말을 이삭은 믿었습니다. 아버지 신앙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거야 라는 것을 이삭은 늘 본 거예요.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함께하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의 말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다면 그 얘기는 맞는 말이야,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 이삭은 그 믿음을 보고 배운 거예요. 우리가 이삭을요, 순종의 자녀라고 얘기하죠. 진정한 순종은 아브라함에 있었지만 이삭은 정말로 그의 아버지에게 순종하였기 때문에 이삭이 하나님께 순종한 건 없어요. 오늘 말씀에는 이삭이 하나님께 순종한 건 없지만 마치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듣고 순종했던 이삭을 우리는 순종의 자녀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 부모의 책임이 커요. 부모의 책임이 큽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도 부모의 말이 하나님을 향한 말이라면 그 말씀을 믿고 따라와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도 자녀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까요? 아브라함이 자신이 얘기한 것을 믿었을까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준비하실 거야 라고 얘기했던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믿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친히 준비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고 이삭에게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그 상황을 좀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한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믿음 뭐냐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하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였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다. 다른 건 다 몰라도 아브라함에게는 한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내 아들 이삭을 내가 죽인다 할지라도 내려갈 때는 그 아들의 손을 잡고 내려갈 것이다 하는 것이었어요. 예? 그래서 종들에게 얘기할 때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여기 있으라. 내가 제사를 지내고 내 아들 같이 내려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식을 그곳에서 죽이고 번제로 태워서 흔적도 남기지 않고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비록 없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아들을 통하여 나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다시 이 아들을 살려주실 것이다. 그게 부활의 신앙이고 그게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오늘도 저희가 오후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아브라함이요 이런 믿음까지 되기 위해서 그냥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었어요. 수많은 고난과 연단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그 연단을 인내하면서 고난, 환난과 인내와 연단 가운데서 어느 순간이 되니까 자기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까지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보신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도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요. 아브라함이 보기를 원하신 것도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든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주고 있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다른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부자가 되라 그런 얘기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성장해라. 겨자씨 하나가 땅에 심기면 그것이 썩어 열매 썰고 여러분들 싹이 나고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도 예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자라서 어느 순간에는 새들이 와서 깃들어 수 있는 그런 나무로 되어지고 열매가 맺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되어지기를 주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백세기 준 아들, 그 아들을 통해서 이 땅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가 같이 만들어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에 대한 믿음. 그래서 아들을 자기의 손으로 죽여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 이전에 아브라함은 이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준비하여 주실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믿음을 보게 되는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한 믿음이죠. 다니엘에게는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라는 세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왕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그 신상에 절을 하라는 거예요. 그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 용광로 속에 사람을 던져 태워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당당하게 나와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왕이 화가 나서 그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해요. 그때에 왕 앞에서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불에 다 죽을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을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께서 풀무불에서 건져주실 걸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여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실 일들을 신뢰했습니다. 자신이 죽어도 내가 내 육신이 이곳에 타 버려 죽을지라도 그들의 소망은 하늘에 있었습니다. 그게 믿음이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지, 내가 원하는 일이든지 내가 원치 않는 일이든지
다 성공이 우리가 원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성공을 허락하지 않으실 때가 있거든요. 우리를 실패하게 하시고 우리를 망하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망하는 것이 복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믿음은 무슨 일이 이루어지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오르신 일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 당장 눈에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내 아들을, 분명 자기 생각으로는 이 아들을 위하여 무엇인가가 준비되어 있겠지만, 아니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내 아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옳은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은 옳은 것이다.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그의 믿음 따라 양을 미리 준비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담대하게 아들을 묶었습니다. 여러분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 앞에 아들이 그 제단에 묶일 때 그 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 한 우리 건이 정도 됐을 거예요. 이삭이 건이를 죽이려고, 한창호 목사님이 제단 안에 건이를 묶고 있어요. 건이가 이 양반 왜 그러나, 이건 아버지도 아니야, 그럴 거 아닙니까? 이건 아버지도 아니야,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 예? 제가 보기에는 건이가 더 힘셀 수도 있어요. 아버지를 뿌리치고 칼을 뺏어서 아버지를 위협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들, 이삭은 겸손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게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듯 이삭은 아버지께 순종했어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일은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아브라함이 했듯이 이삭은 내 아버지가 하는 것은 옳은 것. 그러니까 얼마나 이 부자 관계가 이 믿음 안에서 얼마나 이렇게 유기적으로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아들이 묶였어요. 아버지가 칼을 들은데도 아들은 가만히 있어요. 바본가? 여러분들, 수면제를 먹였을까요? 예? 아니잖아요. 칼을 들어서 자식을 내려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난 너의 이 믿음을 보기 원했다. 백세에 준 아들이 더 귀하냐, 내가 더 귀하냐? 오늘 그걸 보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백세에 난 아들, 이게 얼마나 귀할까? 예? 저는 가끔 우리 교회 아이들, 꼬맹이들 보면서, 야, 내가 저 아이들이 내 손자라면, 야, 나는 진짜 죽고 못 살 거다라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얼마나 이뻐요. 예? 며칠 전에요, 몇 주 전에 우리 예준이가 저한테 사랑을 고백하는 거야. 와, 나 진짜, 저는 제 무릎에 앉아서 유튜브를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밤이 되면 자꾸 목사님이 생각이 나요, 그러는 거야. 아이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밤이 되면 내 생각이 난대. 그렇게 내가 보고 싶어서. 야, 이게 얼마나 행복해요. 이런 말에는요, 제가 어떤 드라마 대사를 봤는데요, 그래서 말에는 마음이 담긴대요. 그리고 말에는 체온이 있대요. 체온이. 이게 응팔에 나온 대사예요. 응팔. 저 오늘 그걸 내가 인터넷에서 봤어요. 너무 그 말이 좋은 거예요. 말에는 체온이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말은 따뜻해, 어떤 사람의 말은 너무 차고. 근데 우리 예준이의 말이 너무 따뜻한 거예요. 자꾸 목사님 생각이 났는데 밤에 일주일 동안 내가 보는 사람마다 자랑했어. 우리 딸한테도 자랑하고, 예준이가 밤마다 내 생각한대. 너무 행복해. 내 손자가 그래봐요.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너무 이뻐서, 예준아 밤마다 목사님 생각이 나? 아니요. 뭐야 너?
난 무서운 생각밖에 안 나는데요. 날 갖고 놀아. 네? 날 갖고 놀아. 그 다음 주에 되니까 또 얘기하는 거야. 목사님, 저는 밤에 또 목사님 생각했어요. 이게 나를 데리고 노는 것 같아요, 얘가 자꾸만. 하여튼 여러분들, 이런 손주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해요. 예? 내 새끼도 아닌데 매일 얘들 뭐 사줄까? 그 고민을 저는 해요. 예? 맨날 당근 드셔가지고 뭐 좋은 거 안 올라왔나. 여러분들, 이런 자식, 그런 100세에 난 아들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근데 그 100세에 난 아들을 오늘 바치는 거야, 하나님께. 하나님께 시험을 받은 거예요. 누가 더 귀하냐? 여러분, 누가 더 귀합니까? 예. 자녀 때문에 하나님 잃어버린 사람 많아요. 예. 자녀가 우상이 된 사람도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자녀보다 하나님 더 귀한 거예요. 그렇다고 자녀가 귀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이삭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삭을 바치라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이삭을 드려서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며 아브라함은 기꺼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누굴 더 사랑하는가? 누굴 더 경외하는가? 누구의 말을 더 듣기를 원하는가를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담이지만 탈무드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대요. 이삭이 아브라함과 함께 이제 번제를 드리러 갔습니다. 한참 뒤에 그 아내가 그걸 알게 됐어요. 아내 이름이 뭐죠? 사라. 예, 제가 이게 저하증이라서 이래요. 예. 사라가 자기 아들하고 남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종들한테, 주인님하고 이삭 어디 갔나 했더니 번제를 드리러 갔습니다. 근데 재물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때 사라가 미쳐버렸대요. 안 거죠. 이게 무슨 일이 있구나. 그래서 사라가 반 미쳐서 막 자식을 찾으러 막 뛰어가죠. 막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남편을 욕하면서 막 그런 얘기가 나온다. 그리고 며칠 뒤에 아브라함이 이삭과 오는 모습을 보고 놀래죠. 근데 그 이후로 성경에 사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 그때 사라의 원망과 자식을 향한 원망, 하나님이 주신 자식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일 이후로 성경에서 사라는 하나님 빼버리셨다, 그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다고 김석주 목사님 나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요? 목사님 했더니 자기가 봤대서 그렇구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미리 준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과 같은 믿음 아닙니까? 10명의 자식이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모든 재물이 하루아침에 다 몰살당했습니다. 다 빼앗겼습니다. 동방의 가장 큰 부자가 어느 순간에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다. 이게 여러분들 욥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 똑같지 않습니까? 내 아들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아들을 달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하여 이미 수량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던 수량이, 그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자마자 하나님은 그의 눈에 수풀에 걸려 있는 양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은 선물을 다 준비해 놨는데, 예준이 얘기해서 또 죄송한데 나한테 맨날 얘기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내 생일날 미니 특공대를 사주세요 라고 항상 얘기를 해요. 미니 특공대가 너무 좋대. 그래서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고 막 사달래요. 제가요, 당근에서 미니 특공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4개를 모아놨어요. 얘기해 주시면 4개를 모아놨습니다. 숨겨놨어요. 4개를 당근에서 사가지고 5,000원짜리 막 그렇게 사가지고.
사면 그게 몇만 원짜리인데요. 당근엔 싸요. 사서 숨겨놨어요. 걔는 몰라요. 나만 알아요. 여러분들 아는구나. 우리만 알아요. 예. 하나님은요, 준비해 놓지만 숨겨놓습니다. 우리가 몰라요. 내가 하나님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안 주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요, 미리 다 준비해놔요. 제가 원래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우리 집에서도 그런 스타일이에요. 우리 애들이 뭐 필요하다 그러면 이미 다 준비해놔요. 탁탁탁탁 준비해. 미리 준비해놨습니다. 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여 주십니다. 지금 있어야 될 것은 양이죠.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수량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고 나서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알고 준비하셨다. 여러분들 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교회를 준비해 놓으셨고 가나안 쉼터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김도지 목사라는 사람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고 그럴 동안 이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 지난번에 우리 가족이 특송을 했던 특송의 제목이 비준비하시니라는 곡을 특송했습니다. 심영재 목사님께서 지으신 노래인데요. 이거 가운 진짜 입으시니까 빨리 설교를 끝내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불안해지네. 목사님들 저 가운 입으면 불안해하실 수 있겠어요. 빨리 끝내고 헌금해야 되는 줄 알고 나중에 입으세요.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인데요. 아직 설교 끝나려면 멀었습니다. 2장밖에 안 했습니다. 아직. 심영진 목사님께서 만드신 곡인데 이 목사님이 코로나로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때에 너무 힘들었대요. 자기가 찬양 사역자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147편, 시편 147편을 묵상하다가 어떤 고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을 가지고 지은 곡이 비준비하시니라는 곡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비가 오지 않으면 땅의 모든 것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땅을 위하여 하나님은 비를 미리 준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뿐 아니라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은 하늘의 새들을 위하여 먹을 것을 미리 준비하여 주시는 분이시고 산들의 식물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고 필요에 따라 눈을 준비하시고 서리를 준비하시고 번개를 준비하시는 바람을 준비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신 것 같이 우리 인생에도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여호와 이레를 통한 말씀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미리 준비하여 주심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모리아산은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브엘세바로부터 8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역대하 3장에 보면 이 모리아산에다가 솔로몬의 성전을 짓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땅에다가 하나님은 성전을 짓게 하셨어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나는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그러니까 이 모리아산, 그러니까 이삭을 바쳤던 그 땅에서는 세 가지 일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 아브라함 때는 이삭을 바친 곳이 되었고요. 두 번째 다윗 시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다윗이 큰 실수를 하나요. 뭐냐면 사탄의 꼬임을 받아서 인구를 계수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힘이 얼마나 센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군사가 몇 명이냐라는 것을 인구 조사를 해요. 하나님은 그게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불편하셨어요. 그것이. 그래서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시는데 세 가지의 벌을 내리셔요.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하나는 뭐냐면 3년 동안 그 땅에 기근이 올 것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석 달 동안 적군에게 쫓기게 될 것이다. 세 번째가 3일 동안 전염병이 그 땅에 유행하여 수많은 사람도 죽게 될 것이다. 너 선택해라 했더니 다윗이 세 번째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3일 동안 전염병이 퍼졌는데요. 자그마치 7만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눈물, 그죠? 지금 대통령도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예? 대통령 뭐 이태원 그 일을 위해서 마치 자기가 죽은 것 같지 않겠습니까? 다윗도 그랬을 거예요. 다윗이 역대하 21장에 보면은 다윗이 눈을 들어보며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의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범죄한 자가 납니다. 근데 왜 이 불쌍한 양떼를 죽이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막 소연을 해요. 왜 불쌍한 양떼를 죽이십니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선지자 가세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느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이곳이 모리아산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는 재앙을 멈추기 위해서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을 은 600세겔을 사서 그 땅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곳이 모리아산이고요. 세 번째, 그곳에다가 다윗은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이삭을 받으셨고, 그곳에서 다윗의 예배를 받으셨고, 솔로몬의 예배와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리아산은 어떤 산이에요? 예배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는 곳이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오늘 이곳이 모리아산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역대상 22장 1절에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로 합니다.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을 유언하고 솔로몬은 그 모리아산 그곳에다가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곳이었고 다윗 제단에 쌓은 곳이었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할 성전을 지으신 곳입니다. 이스라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에 드렸던 모든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제물들이 죽었던 것처럼 로마서 3장 25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을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통하여 이스라엘 죄를 용서하셨던 것을 보여주셨고 그 제물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배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제물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다. 여러분들, 짐승을 잡아 죽인다고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에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짐승은 다시 예표해 주는 거예요. 뭘 예표해 주냐?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가 제물이 되실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주기 위해서 짐승을 잡은 것뿐이지 짐승을 잡아 죽인다고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않아요. 제물이 죽을 때마다, 짐승이 죽을 때마다 너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내가 내 죄 때문에 저 짐승이 갈기갈기 찢겨 피 흘리고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해결해 주실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는 것이지.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셨고 화목제물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담당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러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미리 제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소를 잡고 아무리 양을 잡아도 우리의 그런 행위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지 내가 뭘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손으로 미리 준비해 주신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미리 준비해 주셨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위하여 양을 준비하신 것처럼, 미리 준비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여 주신 거예요.
숯불에 걸린 수장이 여호와 이레의 상징인 것처럼 아무 공도 없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보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보는 거야. 우리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여 주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여 주신 하나님. 이삭이 재물이 어디 있는지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해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여 주실 것이다. 이게 믿음이죠, 여러분들. 우리 죄를 위하여 진정 하나님께 드릴 영적인 속죄 제물은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말세 전에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준비하여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을 위하여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처럼 우리는 그 믿음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미리 준비하여 주셨음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여호와 이레의 또 다른 은혜를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미리 준비해 주신다는 말 말고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여호와 이레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셨다라고 알고 있지만, 전체적인 의미는 맞지만 그 단어의 뜻은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레라는 히브리어는 나아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나아는 보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나아는 보다, 조언하다, 나타나다는 뜻이 있어서 매우 다양하게 해석되어집니다.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미리 준비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뭘 준비해 놓으셨던 건 뭐예요? 아시기 때문에, 그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기 때문에 미리 준비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미리 준비하여 주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주신대요. 미리 다. 우리가 있어야 될 게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그 필요를 미리 준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자주 물어봅니다. 하나님, 지금 내 처지를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십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볼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장 많이 물어본 말이 이 말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침묵하게 계실 것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나에게 말 안 해주실 겁니까? 나를 지금 보고 계십니까? 내 아들의 손을 잡고 아들을 죽이러 가는 내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이 다 옳다고 고백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패도 값진 거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여 주셨군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 이거 내가 필요한 거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 이때 하나님 나타나실 정말 몰랐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감탄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얘기하실 겁니다. 내가 지금 너를 다 보고 있었다. 다 보고 있었다. 너가 고난받는 것도 보고 있었고, 네가 실망하는 것도 보고 있었고, 네가 잘하는 것도 보고 있었다. 다 보고 있었다. 내 때에 내가 보여준 것이고, 내 때에 내가 미리 준비하여 주신 것이다. 여러분들 신명기 1장 30절에 보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장 30절 뒤쪽에 보면 259면, 구약성경 260면 정도에 있죠. 일 1장 30절 33절까지, 신명기 1장 30절에 3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로 먼저 가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겠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는사 이웃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키신 자이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모세가 회상을 하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중요한 단어들을 밑줄을 좀 쳐놨어요. 한번 보십시오. 30절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을 그냥 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가셨대요. 그 길을 먼저 가보셨대요. 그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 길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 길에서 있어야 될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먼저 가보셨다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자기 아들, 귀한 아들을 안고 험난한 길을 걸어가는 아비의 마음으로 너희 아들을,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33절에 보니까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키신 자다. 하나님은 먼저 가보셨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선발대를 보내잖아요. 우리가 훈련을 가거나 군대에서도 훈련 가기 전에 먼저 선발대를 보내요. 그가 선발대 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후발대가 뭐가 필요한지, 어떤 게 있어야 될지를 미리 가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가야 될 그 길을 미리 가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가 있어야 될지,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한지, 뭐가 있으면 안 되는지 하나님 다 아시는 것이죠. 그게 여호와의 일이에요. 오늘 이 일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의 가정은 여호와 샬롬의 삶을 살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집이 얼마나 부자였냐면요, 아브라함에는 훈련시킨 병사가 400명이 넘을 정도로 부자였습니다.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병사가 400명이었어요. 그 사람을 먹이고 입히고 봉급 주고 얼마나 부자였으면 군대를 이뤘겠습니까? 근데 꿈에 꿈꾸던, 꿈에 그리던 아들을 100세에 얻었어요. 뭐 이제 부족한 게 있습니까? 돈도 있고 믿음도 있고 아들도 생겼어요. 이제 모든 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샬롬이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샬롬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샬롬을 깨버리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샬롬을 깨십니다. 하나님 때는 우리 가정에서 평안을 깨버리십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평안함을 없애버리세요. 깨버리세요. 하나님. 그 깨어진 샬롬, 그 샬롬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깨어진 샬롬이 어떻게 또다시 샬롬이 될 수 있습니까? 깨어진 평강이 어떻게 또다시 평강이 될 수 있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고 만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인생의 샬롬이 다 깨어져 버리고 내 인생의 평강이 다 깨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 하나님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실 것이다. 그걸 믿는다면 다시 깨어진 샬롬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살롬이 깨지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살롬이 없습니까? 평강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미리 준비하여 주심과 이미 알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다시 그 샬롬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